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1년 365일에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됐다고 해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시간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 달력을 걸고 또 어른을 찾아뵙고 세배하고 떡국을 먹고 청소를 하고 시무식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 청소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새해가 됐다고 그래서 새해 첫날 해돋이 본다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동진이라고 하는 곳에 가지요. 가장 동쪽에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한 10여 년 전에 버지니아 비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헌수집장 같이 갔죠 그때. 거기 우리 해돋이 본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외형적인 변화를 통해서 새해를 맞는다고 해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한 해를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야 진정한 새해를 맞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새로운 출발과 함께 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새해를 맞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더 향상된 신앙의 인격, 더 품격 있는 언행. 예수 믿은 지 몇십 년 됐다. 나 교회 나온 지 이렇게 오래 됐다. 그래도 그 언행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낀다면 새해에는 정말로 정말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분이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얼굴 모습을 보면 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50 넘으신 분들은 자기 사실은 그 얼굴에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싸납게 살고 그냥 욕심내고 살고 그러면 그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는 목사님이라고 그런 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래전 얘기예요. 절대로 내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저보고 부동산만 하셔서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그때 어느 분이 저를 세븐일레븐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시지요? 아니 저 목사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봐도 목사님 같아요. 그래.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는지. 자기 그 풍기는 인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더 품격 있고 신앙인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는가? 덕을 세우는 인간 관계를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바람직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새해를 맞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새로운 소망이에요. 과거나 회상하고 또 현재 상황에 그저 안주한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그 시점에서 끝난 거나 마찬가지. 그러므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는 새해가 돼요. 노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살고 장년은 오늘에 머물러 살고 청년은 미래에 산다. 그런데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청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과거를 회상하며 산다는 것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추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거지요. 과거에 살면 미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면 젊은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고자 할 때 수많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이루려는 열정, 패션을 가지고 목표, goal을 향해서 움직이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며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보람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청년층보다는 50 이상이 저희 교회는 좀 많아졌는데,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수년 전에 그 신문에 82세 된 분이 태권도 4단을 획득해요. 그 이름이 퍼츠머스 캐플란 씨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의 소식이 보도돼서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82세 태권도 4단. 또 88세 먹은 한국의 구자운이라고 하는 그런 의사 그 다큐멘터리를 내가 인간극장이라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승마를 해요. 말 타고 막 청년의 삶을 산다. 꿈이 있는 사람은 젊게 살 수 있어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 이미 실패한 사람.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새로운 계획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개인적인 욕망이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야망이 아닌 내 자신과 공동체의 유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그 소망도 중요한 거지요. 그들이 우수한 학업 성적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도 당연한 소망입니다. 훌륭한 대학에 입학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좋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바람직한 소망은 많은 이들을 올바른 삶의 가치관으로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많은 이의 마음에 꿈과 희망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 꿈과 소망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간다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방향성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고매한 인격자가 될 수도 있고 미천하고 상스러운 욕정에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인격의 분량에까지 내가 자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 빠르게 달렸지만은 잘못된 방향으로 헛된 목표를 이루었다면 인생을 허무하게 보낸 겁니다. 금년 2024년 한 해는 부디 바르고 온전한 삶의 목표와 신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정한 목표가 너무 치졸하고 유치해서는 안 돼요. 자신의 신앙과 삶을 향상시키는 바람직한 소망에 근거하는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세운 계획을 잘 이루어 나가서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 마일스톤을 여러분 세우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표를 잘 추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이라고 하는 새해 결심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어떤 이는 내가 금연하겠다, 또는 금주하겠다, 또는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내 몸 좀 빼겠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날씬하고 이뻤는데 내가 이렇게 좀 살이 좀 불어서 그렇지, 나도 빼면 한 몸매 하는데, 그런 분들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책 좀 읽겠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결심을 하지만 사흘을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꾸준하게 소망을 이루어가야 돼요. 어떠한 일이든지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도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아니 뭐 새벽 기도하는 거, 한 일주일 새벽 기도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한 달, 1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꾸준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 잘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는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그래요. 그 기도를 쉬면 어때요? 죽는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새벽 기도 매일 안 한단 말이에요. 토요일 날은 뭐 금요일 날 기도했으니까 안 하고, 주일은 주일이니까 안 하고, 월요일은 목사님 쉬는 날이니까 안 하고,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한대. 뭐가 매일 새벽 기도예요? 아니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왜 매일이라고 그래? 그 말을 넣지 말고 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한다, 그래야 맞는 말이지. 그런데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은혜 받아.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도요, 장로님, 권사님이 나와서 매일 오셔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은혜가 된다니까. 꾸준하게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목표에 집중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형편과 이유가 내 목표한 소망을 막는 구실과 변명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최상의 가치에 있는 것이라면 그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하위 가치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상위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거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할 때 그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관계지향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임무지향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요. 네? 관계지향적이라고 뭐 릴레이션 오리엔티드라고 그러나요? 목표, 임무지향적, 태스크 오리엔티드라고 그러죠. 관계지향적인 목표가 되든지 임무지향적인 목표가 되든지 계속해서 보다 나은 결과를 얻도록 해요.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배양해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목표가 내게 주어졌든지, 또는 자신의 의지로 목표를 정했든지 간에 그 목표를 향해서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그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이 인내심을 만드는 거예요.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입으로 모두 처리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한 마음과 몸으로 움직이는 그 실제 행동이 거기에 병행돼야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충성스럽고
신실한 마음이 목표를 이루게 하는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허집사는데 바로 바하죠. 현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하를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바하는 작곡가예요.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있는 성 토마스 교회의 올가니스트로 일을 했대요. 매주일마다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곡을 새로 작곡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작곡한 찬양곡이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의 작곡료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매주일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사명감과 신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가 그렇게 꾸준하게 추진하며 만들었던 찬양곡은 훗날 바하의 음악 세계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 700곡을 만들었다. 265개의 오르간곡, 263개의 합창곡, 162개의 피아노곡. 그가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하면서 작곡했던 이 성실함과 신실함이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을 작정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면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작정하면 처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심을 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변심하기 쉽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 상황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못한다. 목표를 향해서 꾸준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한 번의 실행은 쉽지만 일생 그 일을 이루어 가려는 신실함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렵죠. 이 신실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신실함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추진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견고한 마음 자세예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런 말씀.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냥 예수님 부여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한번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 마음 하나님 받아주세요. 내 성경 읽기로 작정했다면 끝까지 읽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한번 작정했으면 변하지 않고 움직이고 실행한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일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신이 성실함과 신실함이 부족했다면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흔들렸다면 견고한 마음을 가지도록 훈련해서 결단한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추진해야 돼요. 그리고 굳은 심지로 바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강한 추진력으로 목표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막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 안 가요. 그다음에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인생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도 많은데 또 악하고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사람과만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싶은데 악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선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그들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도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한 사람이나 못된 성품을 지닌 사람의 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분노와 우리가 보복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못된 성품의 사람이나 악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또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살게 되면 정말 평화의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예요. 또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자꾸 실수를, 그것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 보면 참 마음에 한심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고 이해해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실수를 계속하고 잘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러세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잘 아시네.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관용해라.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우리가요, 대인관계를 다 맺고 살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관계를 안 맺고 살아보니까 좀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중국적 하러 한국 나가서 몇 개월 있는데요. 혼자만 있으니까 답답해. 기다려지는 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카톡으로. 그리고 교회 우리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을 이번에도 이제 한 22여일, 한 30여일 제가 있나? 20여일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것을 그 방송하잖아요. 그거를 보는 거, 그거예요. 너무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기서 11시 예배 드리면 저기 그 한국에서는 밤 1시예요. 근데 그때 앉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다 대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1등 대접을 했으면 내가 1등 대접을 받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1등 대접이 돌아오는 대신에 3등, 4등 형편없는 대접을 받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그런 리스판스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줘라. 우리 말이 있잖아요. 마음을 넓히라는 말이에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진정한 사랑의 승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인도의 간디가 1893년부터 1914년까지 20년간 투옥되고 고통을 겪으면서 무저항 독립운동을 했어요.
자신을 투옥시키고 박해한 영국 그 연방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쟁에 휩쓸려서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인도에서 적십자사를 조직하고 자선 병원을 세우고 또 몸소 구조병 대장으로 활동해서 많은 사상자를 구조했어요. 이 간디의 무저항 독립운동은 그를 박해한 연방 제국이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힘이 됐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간디 사진 보면 반나체잖아요. 반나의 인도인 하나를 7대양을 지배하고 해지는 곳이 없음을 자랑하는 대영 제국이 이길 수 없었다. 지금 영국 총리가 누구예요? 인도계예요, 인도계. 남을 사랑하고 관용하면 결국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어요. 이 관용의 마음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되지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아야 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잖아.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마음의 넓이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 비난의 돌멩이, 상처를 주는 그런 말, 고통의 기억까지라도 다 담아낼 수 있는 큰 바다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때 제일 빠른 기차였는데 제 기억으로 통일호였나 하여간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제일 빠른 거라는 기억은 있고 아버지하고 둘이 같이 기차 타고 부산에 갔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아버지 일 보시고 잠깐 일 보시고 저를 데리고 그 부산 앞바다 이렇게 보시면서 광호야, 저 큰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기에는 돌을 던져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선 아버지하고 어디 가서 식사했어요. 근데 뭘 먹었나 기억은 없는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있고 그리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걸 항상 저는 생각해 봐요. 그렇게 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좁아가지고 조금 싫은 소리 들으면 인상 써지고 아직도 목사인데 이 일이 목사가 이런가? 가끔 거울 보고 목사님으로 좀 그런 모습이 있나? 이제 은퇴할 때도 됐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도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지 않냐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감정에 매여서 원한을 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치졸하고 유치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며 반복적인 일상에 매이다 보니까 너무 작은 스케일의 마음 그릇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세요. 밤하늘의 아름답고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세요. 심호흡하고 이제 금년에는 관용하는 큰 마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해야 돼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란 말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다른 이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좋은 인간성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습관은 쉽게 말해서 버릇과 성격이에요. 인간의 성격은 어머니 태에서 타고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환경과 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습관은 어려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부모는 특별한 관심을 자녀의 습관 교육에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나쁜 습관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 없이도 쉽게 몸에 익히게 되고 형성이 돼요. 그러나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야 돼요. 나쁜 습관은 자신에게도 손해가 되지만 남에게도 큰 해가 되는 것이므로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악한 습관은 좋은 습관에 정복당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지 않도록 악한 그런 습관을 선하고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민 사회도 잘못된 습관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때가 많아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만 골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덕을 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말하지 않지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버릇,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버릇, 타인의 말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버릇, 빚을 갚지 않는 버릇, 남의 일에 간섭하는 버릇, 이간 붙이는 버릇, 좋지 못한 버릇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특히 이러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악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구약의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너희는 목소리를 듣지 아니함, 그것이 너희의 습관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어요. 좋은 습관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존경할 자를 존대하고 따르는 거예요. 부모를 존대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뒷부분 짧게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몰라. 반말 한참 하다가 예 그런데요 하고 또 존댓말 썼다가 또 반말했다가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잘 고쳐야 돼요. 특히 교회 생활할 때.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도 그래요. 네? 교회도 예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예절. 그런데 나이 드신 분한테도 반말인가? 아닌가? 반말인가 생각하는데 뒤에다 또 존댓말 붙여서 또 하고 짧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나이 드신 분을 나이 드신 분으로 존경할 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또 나이 어린 분이라고 해서 막 하대하지도 마세요. 교회는 다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분으로 이렇게 다 나왔는데 교회 와서 싫은 소리 듣고 뭔가 하대받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뭐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은혜를 너무 받아서 교회 청소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 끝나면 막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막 쓸고 막 하니까 어느 권사님이 저를 보고 아이고 집에서는 빗자루도 안 잡아보는 게 교회에서 청소한다. 야,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시험 듭디다. 아니 저 권사라는 사람 저렇게 얘기해? 자기가 내가 집에서 빗자루 잡았나 안 잡았나 봤나? 그냥 뭐 막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권사님이니까 못했죠. 속으로만 그랬지. 그렇잖아요? 격려해주고 아유 참 수고하는데 젊은 사람이 기특하다. 그리고 높여줘야지. 그걸 갖다가 집에서는 뭐 빗자루도 안 잡아본 게 뭐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난리친다 그러니 시험 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요. 좋은 습관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나 공동체의 생활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유익을 주는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습관을 삼아야 된다. 내가 가급적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의 모습을 가지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돼. 거짓말하는 그 과장된 표현까지도 저는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 부풀려. 거짓을 말하는 인간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에까지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긴 해요. 또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런 거를 manipulate라 그렇게 말하죠. 진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회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불행하게 돼요.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진실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진실한 좋은 습관 가지지 못하면 악하고 못된 습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풀도 잔디하고 잡초는 달라요. 저희 교회 풀 관리를 좀 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잡초 중에서 뱀같이 막 구불구불해서 나무 감고 올라가는 그런 덩굴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그런 거 이제 집사님들이 다 잘라내야 돼. 이 덩굴은 무지막지해요. 아니, 엉켜서 어떤 때는 풀 수도 없어. 자르고 막 해야 겨우 풀릴 때가 있어요. 나무에 단단히 감겨 숨통을 조이죠. 이와 같이 나쁘고 악한 습관으로 남을 죽이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못된 잡초와 덩굴은 번식력도 아주 강해요. 돌보지 않아도 잘 자라요. 이러한 잡초나 독초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독약을 뿌려서라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고쳐야 돼요. 좋은 습관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본인의 인생과 또 신앙에 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이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심지가 굳은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굳은 심지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표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관용의 마음을 갖는 인격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